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을 사용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모두가 다 사라와 함께 웃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되는 날에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이 일로 매우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그들을 내쫓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표현은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표현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웃은 것을 가리키지만 겸하여 일시적 불신앙 표현이었던 사라의 웃음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 출생을 생각한 명칭입니다. 4절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사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자로서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쁨은 큽니다. 여기서 웃음에 관하여 두 차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불신앙, 시기,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스마엘의 이 같은 행동을 가리켜 이삭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였는데 언뜻 보면 너무 잔인한 처사와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정당한 처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보아 이스마엘은 본래 기업을 누릴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라의 말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출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쾌히 처사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보내는 처사를 단행하였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의 처지에서는 설 수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주시는 은혜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데는 일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셔서 쫓겨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오늘날 아라비아 족인데 그 족속들은 전쟁을 좋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식은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후사는 모두에게 웃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사라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습니다.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쓴 웃음을 짓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고 진정한 웃음을 웃기까지 조롱과 비웃음, 쓴웃음과 냉소의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대로 돌아보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미리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를 낳고 함께 기뻐하며 웃고자 내가 나눠야 할 내 고난과 수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야속해 보이지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가문에 속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거기에서 허락된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그들은 비교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라를 멸시하고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6년간 아브라함과 지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처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욕심으로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샘물이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 물이 보이고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샘물을 보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는 욕심과 낙심, 원망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63쪽에 이옥신 성도님의 영적 후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신 친정어머니는 홀로 6남매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정을 주는 대신에 잔소리와 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피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른들이 둘째를 빨리 낳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내 형편에 무슨 둘째냐며 빚을 갚은 후에 낳겠다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빚도 못 갚고 오랜 기간 아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도하던 중에 임신이 되어 첫 아이를 낳은 지 10년 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로 인해 많이 웃으며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을 초대해 돌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저는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람과 외도를 하고 7살 된 둘째를 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못했고 저도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10년 만에 둘째를 주신 이유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며 저의 외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들도 같은 고난을 가진 친구들과 나누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은 저의 외도와 가출로 밥도 잘 삼키지 못하는 증세를 겪을 만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온 가족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작년에 저는 중학생이 된 작은 아들과 함께 청소년부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 아들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좋다는 세상 가치관을 내쫓고 아들이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날 밤입니다. 저는 늦게까지 핸드폰을 보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아들의 거짓말에 화가 나 핸드폰을 빼앗고 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육적 자녀로 성공시키려는 저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적 자녀로 주신 두 아이를 영적 후사로 키우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제 안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저의 외도와 가출로 상처받았을 아들들에게 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사명을 위해 사는 영적 후사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인해 모두가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해 육적인 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시 환경에 넘어져 근심하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되어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